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니만큼 기쁜 마음으로 좀 어색하더라도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를 좀 나눕시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어릴 때에는 잠자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잠들다가 깨지 않으면 어떡하나,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이 오는데도 버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잠에서 깨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날 산에 들인 공예의원인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다가 안치를 시킵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혹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과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때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보고 돌아와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이른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향품과 향유는 시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할 때 서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빌려주리요 말하면서 그렇게 무덤문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무덤 그 앞에는 돌로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돌이 물론 무덤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들어 놓은 이 굴은 장정 서너 명이 달려들어서 지렛대를 이용해만 굴릴 수 있는 그런 큰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덤 앞에는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혹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봐 경비병을 거기다 두어서 무덤을 봉하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겁도 없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곳에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담력도 놀랍지만 지네들끼리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 없는 여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은 대책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지금 찾는 줄 아노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를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있던 곳을 향하여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자들이 하늘 말을 듣고 허탄한 듯 빼어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얼굴에 벌게지고 흥분하면서
막 뛰어왔을 겁니다. 숨이 헛헛 차면서 갔는데 무덤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었고 천사가 이런 말을 전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다 안 믿지만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확인차 정말 그러한가 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둘이 같이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한 건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조금 뒤에 헛걱거리면서 옵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죠. 도착해서 둘이 같이 있다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쌌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 한쪽에 개켜져 있고 그 몸에 붕대같이 세마포를 이렇게 둘렀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신만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면서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이 기록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3부 예배 때는 이 본문입니다. 1, 2부하고도 본문이 틀리죠. 이 본문을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또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넣기가 좀 쑥스러웠는지 그냥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또 다른 제자 이러면서 자신을 3인칭으로 넣고 있죠. 그런데 그 다른 제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바로 조금 전에 믿더라 했는데 그 말씀, 부활에 대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당신들이 제자들이죠. 또 무덤문을 이 여인들이 굴릴 수가 없어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건과 그 세마포가 놓여져 있어요.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일 때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섭고 유령인 줄 알았지만은 나는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며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까지 하면서 유령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그 이후에도 숨어 있었어요. 자칫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져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급기야는 낙심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고 하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다 팽개치고 정말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것 같은데
제자들의 일상에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그들의 일상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었지만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부활신앙은 박제된 부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부활신앙을 엿볼 수 있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내서 인편으로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사대치고 그저 뛰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무슨 연유에 있었는지 이틀을 거기 더 그 소식을 받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은 그분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마르다와 주님의 대화를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면 들리실 겁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들리셨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게 되면 마르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활 신앙은 뭐죠? 먼 훗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냐 말이에요.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렇죠.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었죠. 근데 반쪽짜리 부활 신앙이었죠. 주님은 지금 그의 현실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오라비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부활의 능력이 마르다에게 마음에 다가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활은 부활이고 내 삶은 좀 다른 거다. 이건 별개의 문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큰 소리로 외쳐도 그래서 뭐 그게 밥 먹여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칸타타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나한테 10만 원이 생겨? 이런 이야기,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한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혹시 제자들처럼 우리의 부활 신앙이 먼 훗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얻었다라고 하는 곳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 어떻게 뒤집어졌나요? 이들이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느니라 하고 외쳤어요. 너 그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
드러냈으니까 붙잡아다가 죽을 줄 알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겁도 없이 이들이 막 외칩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무서웠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머물러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모든 자에게 임할 때 이들이 충만하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부활이 내가 살다가 하고 살다가 죽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담대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구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되어는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치 않습니다. 왜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의 몸이 썩음을 당치 않은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치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죽은 검새를 깨뜨리고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이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예언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이 성경대로 다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감격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보니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이 부활절날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의 제자 누구인지 알지? 성명미상의 두 사람이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지만 그가 죽었는데 여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면서 둘이서 서로 의논하면서 얘기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나 같으면은 KBS에 가서 얘기할 것 같아.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두 사람한테 말없이 걸으시니까 동행이 되시네요. 웬 사람이 옆에 있어요. 무슨 얘기들 하고 계셔? 아니 당신 알지 못하냐고. 아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삶에 발상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한참 동행하다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예언된 당신의 말씀을 주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 둘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 주님이 더 풀어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해가 지니까 주님도 가시지 말고 함께 있읍시다.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죠. 주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갈 때 그거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이때 둘이 하는 얘기는 어쩐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점점 차가워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먹고 나서 여러분 엠마오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내려갔어요. 그때는. 근데 해가 졌어요. 어두울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무슨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빠지잖아. 그럼 무슨 일이 중요하지 않아.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고도는 높아요. 예루살렘. 엠마오는 낮아요. 이렇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내려왔어요. 그런데 밤중에 녹음이 얼마나 무거워졌겠어요. 그때는 자연보호가 잘 됐어요. 거꾸로 확 이들이 걸어갔겠어요. 이 두 사람이 언덕길 갔다가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밤중에 모여서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하면서 그 된 일을 얘기하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령의 감동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메모리데이처럼 기념일로만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2019년 부활절 또 기념하는 날이구나.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주님은 오늘도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 정말 오늘 나에게 희망의 근거가 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가 죽을 것 같던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희망의 근거가 되냔 말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매일매일 필요한 권능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눈물진 우리 인생 앞에 부활의 은혜가 능력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171장 1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박제된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며 충만하게 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